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제24번째 날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제24번째 날 누가복음 20장 9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남들을 가르치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자 또 예수님께 큰 망신을 주고자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라는 내 질문부터 너희들은 대답하라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은 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해 물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께서 참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 뿐만 아니라 당신네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를 왜 그토록 당신네들은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요? 라는 핀잔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예수의 권위가 하늘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즉 예수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들이 대답한다면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즉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돌을 맞고 죽게 될 것입니다. 모세 율법의 참 선지자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이니
그들을 반드시 백성들은 돌로 쳐야 한다라고 율법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과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을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감히 군중의 심리를 거스르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지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에 우리는 알지 못하겠소 라고 예수께 대답합니다. 이 예수께서도 그래 좋아, 그러면 나도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야기 속의 포도원 주인은 타국에 오래 살다가 되돌아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떠나기 전에 자기 집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빌려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포도원의 소유권을 농부들에게 완전히 넘겨준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매해 소산의 일부를 주인에게 보내고 나머지 소산은 농부들이 갖는 조건의 계약을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맺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타국으로 이주한 첫 해 수확철에 사람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농부들로부터 받아올 것을 주인은 종에게 지시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종은 포도원에 도착해서 계약서에 따라 한 해 소출의 얼마를 주인 앞으로 가져올 것을, 내놓을 것을 농부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소출을 가져오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이 첫 번째 종을 실컷 때리고는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두 번째 종을 포도원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포도원 농부들은 두 번째 종도 심히 때리고 능욕한 후에 쫓아냈습니다. 주인이 보낸 세 번째 종에게도 농부들은 똑같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주인은 이번에는 종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내 아들은 내게 특별한 존재이니 내 아들이 가면 그래도 주인은 나를 대하듯 그래도 내 아들 녀석을 존대해 주겠지? 라고 주인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농부들은 우리가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면 그의 유산이 모두 다 우리의 될 것 아니요? 라고 생각하고서는 주인의 아들을 실제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에 보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주인은 더 이상 농부들에게 참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타국에서 포도원으로 직접 달려와서는 이들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 버렸습니다. 포도원은 이들 농부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누구를 암시하는지 정확하게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요, 포도원은 예루살렘 성전 또는 이스라엘 전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맡게 된 농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고 주인이 포도원에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방금 이야기의 결말대로 포도원을 주인 대신 맡게 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농부가 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아들을 죽임으로써 포도원의 소유권을
주인에게 빼앗아 자기네 것으로 이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성전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주머니를 돈으로써 배불리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꽁꽁 잘 숨겨 놓았다라고 자신만만하였던 자기네들의 그 어두운 속내를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고 뒤엎으셨으니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때 무리 중에 우리는 저 농부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어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누군가의 혼잣말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는 17, 18절에 나온 말씀으로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야기 속에서 처음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으나 나중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일어날 일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미움, 능력을 받으시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세상에 내려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쓴 이들에게는 그날의 기쁨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자 했으며 하나님을 모욕했던 또 이웃을 모욕했던 이들에게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요 무서운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포도 농부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저 악한 농부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중에서 외친 누군가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저들 농부들의 악한 생각과 모습을 절대로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 건강, 직업과 일터, 교회와 사랑하는 이들 속에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겠노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제 24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속히 나음을 잊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이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소서. 큰 산불로 인해
큰 아픔 당하신 이재민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